지난주일에도 설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형태들이 너무나도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 듣기가 힘들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요즘 세태는 좀 성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쏙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꼭 들어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되게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친구처럼들 많이 지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이렇게 친구처럼들 많이 지내.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게 이제 계속 쭉 그대로 가면서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데 문제예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너 까불지 마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냐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부모님에게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말도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들이 설교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막가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단어보다는 여기다가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경외하라는 것은 친구처럼 지내는 것하고는 또 전혀 이제 다른 현상이 되겠죠. 경외하라. 부모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죠.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써놓으셨을까? 왜 경외하라고 하셨을까? 공경하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교동문 보면은 이게 공경하라고 써있죠. 맨 마지막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마 작년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공경하라고도 하셨지만 여기서는 경외하라 이렇게 써놓으셔서 그러면은 부모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이게 지옥이지. 부모님을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건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아마 부모님이 무서워서 덜덜 떤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경외하라고 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은 어느 때 두려움이 오죠? 왜 두려워해요? 부모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도 경외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건 내가 죄가 없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든지 부모님 앞에든지 내가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부모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죄가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부모님 앞에 죄가 어떤 죄가 또 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든지 부모님 앞에든지 어떤 죄가 제일 클까요? 그건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것. 제가 이런 말씀도 가끔 들었었죠. 어떤 친구한테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에 교회 다니는 우리 직원 하나한테 같은 이제 근무하는 직원인데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왜 다니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그 사람 그 말이 생각나면서 참 대단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교회에 나와서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당연히 섬겨드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아이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들 부모님은 부모님이세요. 그냥 당연히 부모님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섬겨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부모님 앞에 최고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는데 그거 거절한다? 그건 벌써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 말씀 거역하면서도 내가 부모님 인정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 앞에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부모님처럼 뭐 친구같이 지내다가 그냥 배신하고 배반하고 해도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들 생각하고 살아요. 심지어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인정해드리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죠. 무슨 말씀이든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시대가 차이가 나요. 요즘에 뭐 그거 차이가 심은 것은 뭐 말할 수 없죠. 세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요즘에는 뭐 한 5년 정도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 그러는데 거의 뭐 30년씩 차이 나는데 자녀하고 부모하고 30년 차이가 나는데 보통 3, 40년씩 차이 나는데 어떻게 다 서로가 이해하고 말하냐고요. 부모님은 자식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님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을 미워서 야단치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예지 잘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단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거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 저분이 내 아버지셔. 이분이 내 어머니셔. 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혼내키시는 거야. 그걸 인정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인정 안 하고 살지. 너 부모님을 경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씀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없어요. 망하기를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설사 틀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거 없지만 갱지 이렇게 얼마나 큰가 모르겠네요. 그 갱지를 사다가 우리 아버지 면도날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백지 꼬아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름방학 때 이제 숙제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런데 여름방학 다 가더라고.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딱 주시다가 그냥 편속관으로 내버려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그리고는 이제 4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요즘 고3 아이들 공부하도 됐어요. 뭐 고3 아이들은 뭐 서너 시간 자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보통 밤 11시 그리고 새벽에 4시나 5시에 깼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제발 야 이놈아 공부 좀 그만해라 그래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얘는 공부해야 돼. 너는 공부해야 돼. 이 아버지 의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 의도를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들은 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냐? 부모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시훈아, 이시훈, 왜 나 피곤한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 나 피곤해. 근데 부모님께서는 너가 피곤해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너에게 유익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 피곤해도 예배 잘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라. 우리들이 왜 부모님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시키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복받고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은 뭐냐? 부모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면은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배와 직결돼요. 안식일은 예배와 직결.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고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행복해져요. 자녀가 복을 받으면 부모님이 행복해져요. 그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이 행복해지는 것이 효도예요.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부모님은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 문제를 그때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 문제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해요. 자주 강조를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주일은 지키자. 죽어도 예배는 드리자. 이거 여러분들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려있어요. 주일 지키는데 인생이 달려있어요. 이거 주일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예화들을 보면 참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스코틀랜드 그 100m 이 선수가 출전하러 가서 주일날 걸린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난 출전 않는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난리가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100m 달리기 우승 틀림없이 달리면 우승을 그 사람은 할 때예요. 그때는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400m 종목에 그 자기 나라 국가대표가 달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사고가 나가지고 출전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대신 주일 안 나가 그 400m 대표 선수로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요, 해주세요.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었죠. 87년도에 470만 원짜리 병원 설계를 다 해놨어요. 병원 다 해놨어요. 근데 이 병원 원장이 주일날 꼭 뭘 어디를 갔다 와야 된대. 광주도 한번 가야 되고 수원도 한번 가야 되고 주일날 뭐 2번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니 당신은 갔다 와서 보고 나는 주일 아닐 때 내가 보고 와서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게 다 설계 다시 해주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막 성질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한 거 다 갖다 줘버렸어요. 470만 원짜리 포기했어요. 87년도 47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굉장한 돈이에요.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 시켜서 돈 30만 원 갖다 줬다. 그거 받고 말았어요. 300만 원은 줘야지. 그래도 참 아이가 그 사람도 내가 지금도 그거 지나다니면은요, 내가 설계한 그대로 줬어요. 다른 건축사한테 도장 찍어서 줬는데 제가 설계한데 그대로 줬어요. 오거리 가면 제가 자주 보고 다녀요. 제가 태국을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건축자들하고. 주일날 여행 일정 저는 뺐어요. 당신들 돌아가야지. 보니까 영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어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갔어요. 일정 빼고. 당신들은 잘 돌아다녀. 나는 하루 쉴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거기서 막 꽃다발도 줍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나는 처음 가서 태국 가서 예배드리면서 꽃다발도 받았어요. 우리는요, 이 주일 지키는 거 이거요, 내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다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면은 복을 받는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받는데,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안 되면 그건 복을 못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470만 원짜리 설계 포기해요. 딱 3개월 있다가 1억 7천만 원짜리 계약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익산에 있는 660세대짜리 아파트 계약했어요. 아파트 설계. 그것도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쾌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올라가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이거 이대로 하면, 자기들이 이제 제시를 한 게 있어요. 이대로 하면은 나 혼자 못합니다. 이거 건축사 3명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쪼갰어요. 이 크게 들어가면 그 몇 세대 빠지면서도 그 세대수를 쪼갰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요, 틀림없이 복을 주세요. 우리들은 그냥 내가 적당히 넘겨버리는 데 문제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들도 여러분들을 적당히 만들고, 하나님, 이게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다 이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냐?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떤 박사님이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쓰지 말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좀 특이한 글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고유명사로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에다가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쓰고,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이제 토를 달아서 여기는 여호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로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스펠링을 이렇게 싹 나눠 보면은 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 반복되는데요. 손을 보라 그러는, 손을 보라. 그리고 뒤에는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서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랑의 단어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보라.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 그런데 부모님도 사랑의 대명사예요. 황수관 박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6.25 때, 그분 6.25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비행기가 그냥 팍, 그 기총사격을 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다 막, 이게 기총사격을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도망가고, 아이, 이제, 황수관 박사가 어렸을 때니까,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니까, 다 껴안고, 그것을 논두덩 밑으로 엎어져갖고 그렇게 혹시나 맞아도 자기가 맞을 만큼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참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줄 때가 이제 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효도와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겹쳐 놓으셨을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은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을 잘 섬겨도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부모님까지 효도를 했는데도, 부모님을 공경을 했는데도 나 복을 못 받았네. 아이 부모님 섬겨봐야 소용없네. 이럴 수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잘 섬기지만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일, 주일 지키는 일 제대로 하고 진짜로 복을 받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만큼 큰 효도는 없다. 너무나 길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만큼 큰 효도는 없다. 예, 하나님 주신 복이, 그 복 받은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주신 복. 제가 또 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가 참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모 그 몸 아픈 거 그것도 해결됐죠. 백혈구가 다 없어진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고 예수병원에서 선언을 했던 게 고쳤죠. 그리고 이제 건축사 됐죠. 건축사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신 것까지 이제 됐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 아버지는 몇 년 그걸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그 복을 많이 누리셨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 시골인데 아무튼 자동차가요 1km도 줄을 더 섰을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역사 그 근방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 이 장례를 치를 때 시골 동네에 자동차가 거의 그 시골길에 막 1km가 줄을 섰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더니 우리 어머니께는 참 얼마나 큰 효도가 됐을까 싶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근데 지금은 더 기뻐하실 텐데, 목사까지 됐으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참 기쁘고 행복하시죠.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복 받는 길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게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이름으로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는 일, 이거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들은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마음. 항상 우리 부모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부모님은 나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것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는 꼭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보여요. 감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경외 안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항상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정에 가장 행복을 갖다 주시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첫째는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알아들이라.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알아들이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안식일 지키는 일, 이 주일 지키는 일 제대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모님 앞에 그 복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